모든 육체는 주께 나아올지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도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창조주 하나님, 노동과 안식의 원리를 따라 거룩한 주일을 제정하시고 택함받은 성도들이 성전으로 올라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과 말씀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 길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는 저희를 주께서 품어주시고 정성으로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워 고난받는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 만민 경배하며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유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유관을 드리세. 오조 위에 계신 주께 연유관을 드리세. 전문 천사 소리 높이 그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아시관을 씌우네. 성도들과 천사들 주의 힘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 연유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유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하였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유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25번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25번 교독문입니다. 시편 47편 말씀.
너희 만민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성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 행여 날씨를 핑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저희는 재물을 모으고 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땡볕 아래에서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 흘렸던 기억은 많지 않습니다. 오직 육신의 일로 분주한 시간을 보냈을 따름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불의와 숨은 허물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의로운 길, 정직한 길을 포기하고 불의한 방법, 속이는 편법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완악한 마음과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의 긍휼과 은총을 구하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사유함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임하시어 깨끗함을 받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엄밀한 죄들이 있기에 계속해서 참여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김경옥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다가 다시금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구 감소와 변화하는 세태에 따라 소멸해가는 교회 학교가 작은아마 든든히 이끌어갈 사명자를 키우게 하소서.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 부서장을 비롯하여 교사들께 성령의 능력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의 진정한 사랑으로 감동시켜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명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과 백성 앞에 선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당리당략의 구태를 버리고 대의를 중히 여겨 튼튼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혼란한 시대에 적절히 대처하는 경제 정책을 강구하므로 안정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하게 하옵소서. 세계 팬데믹 상황으로 이루어진 경제는 정확히 파악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각 사회 각 계층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이겨나갈 바람직한 방안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온실화된 지구에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과 변이되어가는 질병을 초래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땅의 관리자로서 주님과 만물이 조화롭게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지와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다스려 주셔서 더 이상 그 나라 국민들이 아픔과 희생이 파기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를 찾은 자 중에 소망을 잃은 자가 심령이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을 안고 온 심령이 있습니까? 질병을 안고 온 심령이 있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망을 잃은 자에게는 희망이 되어주시고 답답한 자에게는 시원한 생수가 되어주시며 치료의 손길을 원하는 자에게는 고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예배 인도와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찬양과 봉사가 항상 기쁘고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 한 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길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끝맺으면서 몇몇 그 복음의 동지들의 안부를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에 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만나면 이제 영접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이 끝맺음의 말씀의 시작 부분인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두 사람을 언급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말하면서 두기고가 가면 너희에게 더 자세하게 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이 편지에서는 차마 적을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 있었을 것이고, 두기고는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구두로 가서 바울의 심정을 상세하게 전달할 그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그 짐을 져주는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 두기고처럼 짐을 져주는 사람,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짐을 나누어 져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짐을 져준다 할 때 이걸 일반화해서 어떤 일이든 가까이 있는 이웃과 혹은 친구들의 그 짐을 져줄 수 있다면 그는 나와 너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오네시모라고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 교회 유력 인사였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어느 날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회심하고 바울을 도우고 있었던 터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두기고 편으로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도 함께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돌아오면 종이 도망갔었다고 벌을 주지 말고 잘 받아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그 지칭하는 말에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도망친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지칭합니다.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존중의 표현이겠습니다. 노예는 뭐 이 당시에 거의 뭐 짐승 취급을 하던 시대였는데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말하니까 그것은 아주 인격적이고 그리고 최상의 경칭이라 그럴까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점이 오늘 우리가 본받을 바이다 했습니다. 우리도 남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감싸주고 높여주고 해야지 타인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사람은 없다고 없는 자리에서 험담을 하는 것은 ungently attitude라고 했죠. 그래서 아주 비신사적인 태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최선의 말을 할 때 그게 아름다운 나와 너의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교훈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두 사람의 인물이 언급됩니다. 하나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요한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이들은 또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이 언급한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제 바울이 기억하고 또 안부를 묻는 안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들에게서도 우리는 한 가지씩의 귀한 영적 교훈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아마 바울의 노예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공경에 처할 때는 물론이고 뭐 즐거울 때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든지 항상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에베소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두고 그냥 아데미 신전에서 그냥 폭동에 가까운 선동을 주도하게 됨으로 인하여 체포되는데 그때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2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후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거기서 소위 4차 전도 여행으로 일컫는 그 로마로 호송되어져서 로마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때도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편지를 쓸 이 당시에도 본문 10절에서 보듯이 바울과 함께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리스다고는 뭐 그냥 바울이 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와 늘 함께 하던 사람, 항상 바울과 함께 가까이서 바울을 보좌하고 또 바울을 도우며 위로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도망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뭐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하면 그냥 슬쩍 그냥
꼬리를 빼고 뭐 그냥 모른 체하고 떠나갈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 생기면 그 불똥이 내게 뛸까 싶어서 그냥 슬쩍 모른 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리스도하고는 그냥 끝까지 결심한 듯이 평생 나는 바울 사도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본받게 되고 또 배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는 내가 최악의 상황에 처할 때 혹은 어떤 곤경에 처할 때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있어주고 함께 해주고 내일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손에 몇이는 꼽혀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우리가 아는 지인이나 특별히 성도들에게 그런 함께 있어주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일생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기쁠 때 함께하고 슬플 때 함께 해주는 그런 자가 된다면 하나님 기뻐 보시는 그런 자가 될 것이고 그런 자들과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가 됩니다. 그럼 씨는 뿌린 대로 거두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 씹으면 팥을 거두는 것이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 함께 해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도 나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조해야 될 사람 명단이 있잖아요. 그 기본이 뭐예요? 내 아들, 내 딸 결혼할 때 부조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 체크하잖아. 제일 먼저. 아, 이 사람 우리 아이 결혼할 때 부조했다. 거기다가 또 얼마 했는가 이것도 참고합니다. 한 대로 갚는 것이죠. 함께 하면 내가 어려울 때 그도 함께 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어려울 때 힘껏 도우면 그도 나에 대해서 힘껏 도우는 것입니다. 아리스도하고는 그런 자였다. 그런 이야기죠. 아, 나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기만 바라고 안 도와주면 섭섭하다 그러고 이러면 그건 여러분 이치에 안 맞는 것이죠. 준 만큼 받는 것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준 만큼 받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줘야 거기에 힘이 생기고 결속력이 생기고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그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그 주의 중심 도시가 있는데 거기 명물이 금문교라는 것입니다. 골든 브리지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현수교인데요. 최초의 현수교인데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사진으로 많이 보고 구경도 샌프란시스코 하면 그것 구경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리는 6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2825m나 되는 거의 3km 가까운 다리예요. 근데 그걸 뭐가 그 긴 다리를 지탱해 주냐? 밑에 무슨 기둥이 있어서 그 다리를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현수교예요. 현수교라는 것은
줄이 위에 있는 줄이 그 다리를 당겨주는 것입니다. 그 줄의 힘으로 다리가 서 있는 것인데 그 줄들은 뭐 굵은 무슨 1m쯤 되는 그런 그 굵은 철사인데요. 여러분 길이가 저기 지름이 1m니까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통으로 된 하나의 철사가 아니라 그 철사는 소위 1번 철사가 27,000개의 가닥이 함께 꼬여 있는, 함께 엮여 있는 철사예요. 그러니까 한 가닥은 뭐 그냥 그건 뭐 벤치로 그냥 누르면 끊어지는 그런 철사예요. 그런데 그게 27,000개로 서로 그냥 하나가 되고 엮여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서 그 무겁고 긴 다리를 지탱해내는 것입니다. 함께함의 위력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여러분 요즘 정치 보지만 여당이 보면 분열하잖아요.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비난하고 이제는 여당 대표였던 자가 대통령을 또 비난하고 참 국민들 보기에 참 한심합니다. 분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북쪽으로 조금 더 가면 오레곤주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 어느 곳에 가면 그 소위 하늘을 찌르는 높은 키를 자랑하는 레드우드 숲이라는 것이 있어요. 레드우드 숲.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들의 숲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거기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키가 그만큼 자라려면 뿌리가 깊어야 키가 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은 안반으로 되어 있어서 키가 잘 자라지 못해요. 뿌리를 박지 못해 나무들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들이 높이가 최고 높은 것은 90m까지 이런데 나무 높이가 90m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어요? 그 토질이 안반 토질이어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높이까지 뻗어가느냐 살펴봤더니만 이 나무들이 그 흙층이 얇은 거기다가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를 서로 그냥 서로가 서로 옆에 있는 나무하고 자기 뿌리하고 막 이렇게 엮여지는 그런 형식을 취하면서 그 중심을 잡고 그냥 그렇게 해서 뻗어나가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형태로 그 나무가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큰 나무숲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하고 서로 얽혀있고 서로 지탱해주고 서로 붙잡아주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흙표층은 조금 뿌리고 그 밑에는 전부 안반인데 뿌리가 어떻게 그 안반을 뚫고 들어가겠어? 아무리 큰 나무라도. 서로 그냥 뿌리끼리 그냥 얽혀서 균형을 잡고 지탱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리 이야기고 나무 이야기지만 사람의 경우도 똑같아요. 함께 할 때. 그리고 그 함께 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나의 척박한 현실을 이겨내고 강인해지고 견뎌내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타고는 바울에게 그런 자였습니다. 언제든지 바울과 함께 해주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힘있게 역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리스타고로부터 우리는 함께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 영성, 삶의 교훈들을 본받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등장하는 인물은 요한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썼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여러 인물 가운데 이 마가처럼 놀라운 경력을 가진 사람도 드뭅니다. 이 마가는 특별히 베드로와 친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가를 향해서 아들 마가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보면 그 베드로의 생각과 사상이 많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쓸 때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자료로 삼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알다시피 이 마가는 바울이 그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 선교사로 파송받잖아요. 제 1차 전도 여행 때 그때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가 그 원인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도중에서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교 여행하는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뭐 젊어서 그냥 뭐 실정이 났든지 뭐 그냥 급한 일이 생겼든지 그냥 일찍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 좋지 않는 그 경험 때문에. 하지만 바나바는 이 마가가 자기 생질이었잖아요. 조카였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 문제 가지고 서로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게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 그러나 안 된다. 마가는 내가 1차 전도여행 때 데려가 보니까 이거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더라.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팀을 이루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가게 되고 바나바와 마가는 한 팀이 되어서 같이 행동했을 것인데 그 후에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또한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서 또다시 등장합니다. 이때는 바울의 말년쯤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그 본문이 아니라 빌레몬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를 영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마가와 화해하고 그냥 마가를 이해하고 마가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과거의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그렇게 해서 그냥 관계가 안 좋아지고 틀어져서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마가였는데 시간이 지나서는 이 마가가 회복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 마가로부터 배우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마가가 이렇게 된 것은 뭐 마가가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뭐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마가는 실패해서 일단 사도 바울로부터 배척당하고 외면당했으니까 그것은 1단계 실패인 것이죠. 요즘은 뭐 이렇게 결별하면 뭐 그냥 자기는 잘못 없고 그냥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테지만 여러분 마가의 권위와 바울의 권위는 여러분 그건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권위 있는 바울이 마가를 배척했으면
그건 마가가 잘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와서는 다시 마가를 영접하라. 마가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찾게 되는 교훈은 뭐냐 하면 이 마가는 한 번 실패했지만 그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에요. 그런 영성을 가진 자였다. 그 점을 우리가 본받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하고 실수를 했을 때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그냥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늪 속에 빠져서 자학하고 그냥 남탓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사도 바울로부터 배척받았으면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주의 일 하면서 주의 일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실력자인 바울로부터 비난받고 배척받았으면 그건 엄청난 충격인 것이죠. 엄청난 실패인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섰다. 그거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즈음에 와서는 바울이 다시 그 마가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에서 일어서느냐 아니면 실패해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 보십니다. 구약에 보면 그 요나 선지자가 처음에는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해서 여러분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그러다가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잖아요. 어쨌든 가잖아요. 그죠?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냄을 받아서 다시 갔다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건 요나가 그 실패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돼 하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회복된 것입니다. 재기하는 것이다 말이지.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엄청난 불륜 플러스 그 불륜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최전선에 보내서 일부러 죽게 만듭니다. 최전방에 보내니까 죽을 확률이 많잖아요. 일부러 죽이려고 그런 못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냥 절망이고 끝일 수가 있잖아요. 자칫 잘못 처신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는 범죄했다 말하면 뭐 그거로서 끝나는 것이죠. 뭐 절망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떠나버리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재기합니다. 재기. 회개함으로 재기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3번씩 주님을 부인했다가 다 포기하고 실망하고 다시 고향으로 어부 생활 고기 잡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음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회개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그야말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부활을 전가하는 최고의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섰기 때문이에요. 마가 같은 자, 일어선 자,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패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패 많이 합니다. 신앙의 실패도 많아요. 그때 재기해야지. 여전히 그 늪 속에서 계속 그냥 남 탓하고 앉았으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노만 핀센트 빌 박사님이라고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장한
사람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실패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패가 결정된다. 실패가 우리를 그야말로 실패가 그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성패가 결정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패가 우리를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갈라진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마가는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그 영적 실패를 딛고 다시 재기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어떤 합기도 도장 바로 그 같은 건물 그 안에 있었는데 마침 그 합기도장은 주일날은 쉬었대요. 그래서 그 합기도장하고 합기도장 그 관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주일날 아이들 그 놀이터 혹은 또 뭐 교육 장소로 그 빌려 써도 되겠느냐 해서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하곤 했는데 평일날에는 그 합기도 도장이 그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그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옆이니까 그 합기도장 소리가 다 들릴 것 아닙니까? 합기도 하면 만약 아이들이 그 훈련받는 아이들이 그 합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고함을 지르고 막 기합을 넣고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늘 그 모습을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자연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 훈련하는 것을 자주 볼 것 아닙니까? 어떻게 훈련하는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뭐 들락날락 하면서 보여지니까. 가만히 보니까 합기도라는 게 무술인데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을 먼저 배우지 않고 항상 남이 공격할 때 방어하는 방법만 먼저 배우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해서 야 무술이라는 게 다 그런 거네. 유도도 제일 처음에 배우면 낙법부터 배우잖아요. 낙법은 넘어지는 법이에요. 넘어지는 법. 상대방이 메어쳤을 때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체중을 분산시켜서 다치지 않도록 넘어지는 법이 낙법이에요. 권투도 먼저 배우는 것이 두들겨 맞을 때 어떻게 방어하느냐부터 배워요. 그죠? 운동이라는 것이 다 방어하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이 이제 느꼈던 것이에요. 남을 때리고 공격하고 하는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맞을 때, 공격해올 때 그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을 무술은 먼저 가르친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넘어지는 법이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그냥 일어서며 어떻게 해야 안 다치며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먼저 배워야 한다.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것부터 배우듯이 우리들도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세상 속에 나가 세상에 성공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한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성공은 사실 몇 번 오지 않아요. 성공에게 대부분은 실패하고 그리고 그냥 낙심하고 반복해서 그냥 또 넘어지고 이런 과정이 그럴 때 우리가 그 넘어짐과 실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마가 요한이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딛고
얼마나 그게 영적으로 여러분 결정적인 것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넌 안 돼. 넌 우리하고 같이 다니면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고 너한테 신경 쓰게 되어서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이랬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욕을 먹으면 그건 치명적인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교회에서 목사가 무슨 적극적으로 무슨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어떤 비난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속상해가지고 마음을 그냥 낙심하고 울고 불고 할 것 아니에요. 마가 요한은 더 그랬겠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딛고 일어섰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실패하죠. 저도 젊었을 때 몇 번 중요한 실패를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인데 그 그냥 주목하고 마음 쓰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는데 여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하나 조금 상처를 입거나 뭐 이러면 그걸 크게 보고 그냥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냥 만나서 좋은 일만 있습니까? 다 그냥 좋지 않는 일, 뭐 그저 그런 것이죠. 나이가 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둔화가 돼요. 둔화가 되어서 심각하지도 않고 다 그런 것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는 뭐 어떤 뭐 그냥 기분 나쁜 일 하면 있으면 그걸 가져가 인생의 아주 심각한 경험으로 생각해서 그냥 상처를 입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달라지는 것이죠. 존 맥스웰이라는 유명한 그 리더십 전문가가 쓴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어요. Failing Forward라고 하는 그런 원문 제목은 Forward라고 하는 말은 뭐 향하여 앞으로 향하여 그런 말인데 이게 군사용어로 뭐 달려가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실패했을 때 실패에 그냥 머무르지 말고 달려가라.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실패하는 사람과 실패했을 때에 실패 좌절하는 사람과 실패했을 때에 그걸 이기는 사람을 비교해 놓았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실패를 경험할 때 그 실패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실패에 그냥 짓눌려 버리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 비교를 6가지를 했는데 화면에 도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실패함으로써 후퇴하는 사람, 후퇴자. 실패를 경험해서 그럼 뭐 실패 때문에 그냥 삶이 그냥 뒤로 밀려버리는 후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 탓한대. 내가 실패했으면 자기 잘못, 자기 책임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남 탓합니다. 남 탓. 누구 탓. 목사님 탓. 누구 탓. 누구 탓. 김 집사 탓. 이게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네. 여기서 위해서 성공하는 사람, 전진하는 사람,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실패를 딛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자기 책임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다른 점은 실패와 함께 후퇴하는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이. 다음에 그런 실수가 하면 또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
근데 실패와 함께 전진하는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했으면 실패로부터 교훈을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냥 실패했을 때 그냥 대책도 원인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글부글하고 그냥 감정만 표하다가 그냥 그 다음에 대책도 없이 그 다음에 똑같은 사건을 만나면 또 똑같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를 경험하면 계속 실패할 것이다. 나는 실패를 몇 번 경험했으니까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진하는 사람은 긍정적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인생에 굉장히 위축시키고, 인간을 위축시키고 파괴적인 요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요동하기 마련인데,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요즘 무슨 TV에 전문 정신과 의사가 나와가지고 아이들 교육하는 문제들 이렇게 보면 문제 있는 아이들 경우들을 가끔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생각밖에 많습니다. 남이 나를 보면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소위 병적인 것이죠. 그런 아이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면, 네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면 눈을 감고 그런 게 아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하기 위해서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뻐서 쳐다본다. 내가 그냥 호기심이 생겨서 그 사람이 쳐다본다라고 네가 생각하여라. 이렇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한 번 실패하면 또 실패할 것이다. 자꾸 그 생각에 눌려서 자꾸 실패하는 것이. 전진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고는 어떻습니까?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여러분 10명, 우리나라 어떤 정신과 의사 분석에 갈까도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3명은 정신질환자다. 그런 이야기 제가 한번 신문 칼럼에서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0명 중 3명은 정신 이상자라기보다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 여기 지금 한 20명 앉아 있으면 6명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확률상. 그렇게,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에 이게 그냥 건강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실패와 함께 후퇴하는 사람은 과거의 실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제한받는다.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실패가 있으면 그 실패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됐고, 그냥 나는 그것 때문에 무엇인가 할 수 없고, 탓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러면 한번 대처해보자. 실패했을 때,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모험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패와 함께 후퇴하는 사람은 나는 실패자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실패했을 때 그냥 한 일이 잘 안 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라는 것이죠. 실패하는 사람은 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해. 나는 뭐 해도 실패해.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그냥 그 일이 잘 안 되었을 뿐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차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실패했을 때 후퇴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면 유사한 일을 만나면 포기해버립니다. 왜?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견디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뭐 마가 이야기하다가 뭐 이런 그 리더십 관련자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할 때 내가 그 실패 때문에 후퇴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실패할 때 전진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유사한 두 사람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은 실패했을 때 후퇴했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실패했을 때 전진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실패를 지적했을 때 남탓합니다. 남탓. 다윗은 역시 똑같이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지적을 받았을 때 자기 탓하면서 가슴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용납하십니다. 포용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실패 없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삶에서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후퇴해요. 삶이 후퇴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진하게 됩니다. 마가는 그 실패 속에서 전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 같은 자가 되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 아래에서 자랄 때는 뭐 부모가 다 커버해주고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씩 둘씩 이 세상에 살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 잘 대처해야지. 그 잘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 부모의 수하에 있을 때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해요. 실패라는 것이 뭐 아이 때부터 생겨나잖아요. 3살, 4살 때도 그냥 형제들 간에 싸우고 울고 불고 하면 일종의 그게 실패일 텐데 그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을 부모가 잘 이끌어야죠. 가르쳐야죠. 그래야 그 아이가 커서 적응하는 시간이 빠르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 처음 실패를 경험해서 그때부터 배우면 많이 늦죠. 실패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궁극적 승리, 궁극적 패배를 가름짓는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마가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두 사람 이야기에서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 슬플 때 함께해주고 기쁠 때 함께해주는 사람,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마가 요한 같은 사람,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재기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과 같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그릇이 작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되어질 때 크게 역사할 수 있음도 배웠습니다. 바울 주변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잘 배워서 사람들과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리스다고처럼 함께하는 자, 마가처럼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의 멸류관이 살렘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조용한 강원 들이삼아치는 나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악한 마음이고 선전하를 부르세 선사운다사 의의 멸류관 알았으리라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서요단 강원 들이삼아치는 나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다가오 싸움 모두 마친 후 그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운다 싸우고 위의 멸류관 알았으리라 싸운다 싸우고 위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들이삼아치는 위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고승한 집사님, 김경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예배 때마다 한 주간 동안 삶을 돌아보며 베푸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교훈과 말씀 따라 일생 살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일생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입추입니다. 입추, 가을로 들어섰다 그런 뜻이죠. 근데 굉장히 무덥습니다. 건강 여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광고는 요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미래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잠깐 인용했습니다. 2060년쯤 되면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절반으로 준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2명 낳아야 현재 인원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2명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1점 몇 명 거기 나오죠. 1점 몇 명밖에 낳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인구가 줄겠죠. 계속. 인구가 줄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집이 남아 돌게 됩니다. 지금 집값 많이 올랐죠. 인구가 주니까 집이 남아 돌면 집값이 일본처럼 도시에 빈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할 인구가 없으니까 임금이 떨어집니다. 전문 인력, 사람이 없으니까 임금이 또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2030년에서 2040년까지 그 정도 때부터 소위 인구 절벽에 따른 인구 추진 현상이 예상된답니다. 그 설명에 나왔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그 분포도를 보면 보통 이렇게 항아리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젊은이들 40대, 30대 이때 이 나이가 많고 노인이 갈수록 줄어들고 아이들은 이제 태어난 아이들 적고 이렇게 항아리 형태가 인류 역사상 그 인간 나이 분포인데 지금은 이렇게 일자형이에요. 그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으니까 노인 인구하고 젊은이 인구하고 똑같아요. 교회도 보면 노인들이 많잖아요. 젊은이들이 뭐 선호 안 해서 안 오는 것도 있지만 젊은이 자체가 없어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게 2030년부터 발생한다는 게 지금 10년도 안 남았잖아요. 8년 남았어요. 40년으로 보면 18년 정도 남았어요. 그때부터 인구 절벽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지금 이런 시대에는 아마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그런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집 사놓은 사람은 빨리 파세요. 그때 되면 집이 남아 돌아가요. 지금 집값 내리고 있죠? 많이 내리잖아요. 뭐 부동산 불패 하면서 이제 뭐 여전히 이제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간이 이제 2040년쯤 되면 남아도 올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젊은이들 여러분 자녀들 결혼하면 아이 많이 낳으라고 자꾸 압력을 가하십시오. 그게 지구를 살리고 인간을 살리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코로나19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한 3, 4위 정도로 많이 걸렸어요. 다행히 사망자는 20몇 위인데 한국이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 한 5위 안에 드는 국가로 통계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1.66%입니까? 뭐 그렇게 전체에서 좀 적은 편이어서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 기본 방역 수칙 잘 지키셔서 위기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